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을 묵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신앙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1500여 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상, 유물들을 만들어서 교회의 마음을 미혹해 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바로 상징물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상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오늘 이 개신교 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나무 조각,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것. 묵상하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조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실 것인데, 오늘은 이 시간은 무슨 말씀을, 무슨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참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 보면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전에 다 각본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사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거나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유대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와 같았던 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당시에 사형을 선도할 수 있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던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2차에 걸친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11절로 14절까지 그리고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한 절 한 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옆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유대인의 왕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일단은 발목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빌라도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정책이 여러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종교 정도는 다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빌라도가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빌라도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왕은 지금 실존하고 있습니다. 헤롯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는 것은 빌라도에게도 골칫거리요 또 이 로마 황제에게도 큰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빌라도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고백하고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빼어나갈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물론 빌라도가 얘기하는 유대인의 왕의 관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빌라도가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왕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요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였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은 그 외 거짓 고소에 대해서는 하등의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이 빌라도도 지금 답답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정보통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죄목을 들춰보았지만은, 발견해 보려고 하였지만은 죽일 만한, 사형에 이를 만한 그런 죄를 발견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 말씀을 통해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여서, 변호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본인이 저렇게 말하니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빌라도의 마음 한켠에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선한 선생님이요 랍비어라고 칭했던, 그리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며 자기 동족들에게 좋은 일을 하였던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그런 마음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총독이 크게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를 노려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이기주의자였는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제 판결만 내리면 십자가의 형입니다. 죽음이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빌라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시 15절과 16절 말씀에서 1차 신문이 끝나고 2차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15절과 16절에서 유대인의 한 관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아멘. 사실 여러 성경학자들이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명절이 되면은,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전례가 어떤 때에 어떤 일을 통해서 내려왔는지 정확한 그런 유래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유대 풍습에는 명절이 되면은 죄인을 하나 남겨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유명한 죄인이 있었냐? 오늘 페이머스가 아닙니다. 좋은 일로 그런 유명한 것이 아니라 노토리오스, 아주 악한 그런 죄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죄인의 이름이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 바라바의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라 하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너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은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죄와 반란 죄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이 빌라도가 생각해도 또 많은 정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 바라바와는 정반대의 180도의 선한 사람이었던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 말씀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에 이 바라바는 로마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실 풀어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코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에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할 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는데 일어난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말씀, 이제 총독이 정식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재판이 시작될 무렵에 전갈이 옵니다. 그런데 그 전갈은 자기 아내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 아내로부터 온 그 전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20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은 이 빌라도의 아내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자신의 입을 통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 사람들 사이에 뛰어다니면서 바쁘게 다니면서 그 자리를 비집고 다니면서 얘기해라. 지금 빌라도가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말하는데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 그렇게 자꾸만 종용하고 충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역사상 악한 위정자들의 가장 좋아하는 정치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악한 위정자들의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정치 메뉴는 바로 선동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위정자들은 소수요 백성들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구약의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백성입니다.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잘 선동하면은 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부하 뇌동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주관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기세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기세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일치된 말이 뭡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라. 이때 부하 내동하던 많은 군중들은 바로 그 선동 정치에 휩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오늘 21절과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다시 한번 빌라도는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도 답답한 이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놓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면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성경에 보니까 다라고 했습니다. 올입니다. 한 명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제외됨이 없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5일 전 주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거기에도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모두들 다 박수치는 사람은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은 환호하고 가지를 흔드는 사람은 가지를 흔들어댔습니다. 모두 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십자가형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모두 다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그들 중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옳다라고 모두 다 가편을 여러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무리 중에는 입성시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치유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지만은 또 예수라는 이름을 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저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지 분명히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단 한 사람도 자신의 그 숨어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저 예수는 죽일 사람이다.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하신 생생하신 음성을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새벽에 나눈 말씀,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받은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또 베드로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말을 들은 것 아닙니다. 어려운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내 안이 사랑으로 충만할 텐데 오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좋지 못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수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상황이 문제겠습니까? 지난 과거에 여러분 좋지 못했던 추억들이 문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얽매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환경, 또 상황, 삶의 변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주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상황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 안에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능력입니까?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때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니,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은 있지만은 그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말씀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조종하는 그 음성대로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2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을 판단해야 될 이 공의의 재판석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할 때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함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지요.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이 유대 풍습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한 가지의 전례를 끌어냅니다. 자, 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물에다가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나는 무관하다.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너희가 온전히 당해라. 신명기 21장 6절과 시편 26편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의 성경적인 관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죄가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나는 무관하다. 너희가 다 보셨느냐? 나 지금 손 씻고 있다. 나는 무관하다. 너희가 죄를 당해라. 여러분, 죄를 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정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 지역의 최고의 실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정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후대에 보십시오.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빌라도 네가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지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고백이 진행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제가 그만할 때까지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저주를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빌라도는 분명히 공의롭게 자기가 처음에 먹었던 공의로운 마음대로 법정의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공의롭게 재판하지 못한 결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물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결정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장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지만은 그 구원을 마다하였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말은 씨가 됩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과 무관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수십 년 뒤인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돌리소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몰락하고 함락되는 그날 11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2000년 뒤인 19세기 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바로 광기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학살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의 기간 가운데 고난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바라바를 원하느냐 예수를 원하느냐, 때로는 바라바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을 제시할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오늘은 부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렵니까? 세상을 택하시렵니까?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때는 불길 가운데서 외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화형당하는 중에도 또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가운데서라도 그들의 입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마귀의 이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 당시와 일제시대처럼 예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포기하게 될 것이냐. 그러나 평탄한 때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어린 밤 풀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택할 수 있을까요? 평신도이기 때문에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직분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없음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래 믿은 신앙의 경륜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몇 대 믿었던 여러분 신앙의 그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입술로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21세기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판결 내용이 바로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채찍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유리 세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 조각과 그리고 납 조각이 섞여 있는 그 채찍을 예수님은 맞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 환원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솔직히 분위기가 사형장이기 때문에 웃고 떠들 수는 없었지만은 쾌재를 불러일으켰던 사람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직접 지휘 관리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함께 부하 내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에 통조했던 바로 부하 내동하였던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또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안에 주님만 계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하 뇌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바라기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또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죠?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죠? 다시 한번 깊이 질문하면서 오늘도 양심에 참 깊숙이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하고 회복하여 또 힘써 사랑하고 또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합력하여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